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 어떻게 지켜낼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삶 왜 그리 중요한가를 주제로 나눴고요. 오늘은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 어떻게 지켜낼까? 지난주에 4장 23절 한 절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24절부터 27절까지 그 말씀 가지고 4절 말씀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나요? 에베소서 같은 거를 그 한 절 한 절 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걸 뭐 엄청나게 오랜 시간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설교 하고 싶어요, 사실. 근데 뭐 한 절 가지고 2주 정도 하는 정도는 해봤고 또 여러 주도 사실 한 적도 있죠. 근데 그게 왜냐하면 거기서 정말 또 깊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기억이 오래됩니다. 딱 그 말씀 떠올리면 평생에 기억될 만큼 박혀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사실 이제 뭐 사실 깊이 하려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니까 또 나눌 주제들이 앞으로 많고 해서 이렇게 2주 정도, 2-3주 정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 말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도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어때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감사하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소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있구나. 없는 분한테 제가 물어봐야 효과가 있는 건데 있는 분한테 제가 항상 있을 분한테 내가 잘못 물어봤네요. 자, 생명과 호흡을 주신 거 감사하다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지런히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그 이치를 깨닫고 살면 거기도 감사한 마음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뜻이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라는 뜻이지 그냥 명제를 딱 제시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몸에 특정한 이상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할 때나 내가 이거 자연스럽게 건강을 느끼고 사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사람의 몸이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이 가장 건강할 때가 뭐 어릴 때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느낄 때? 운동할 때. 그렇죠? 엔돌핀이 막 나오죠. 네, 맞아요. 운동할 때 굉장히 느끼는데 근데 운동할 때 그 피트니스 센터 거기 좀 공기는 나쁘지 않아요? 공기청이 돌려요? 그럼 할 말이 없네요. 언제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영적으로 충만할 때 교과서적인 조금 대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어요. 언제냐면요 내 몸의 모든 장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고 합니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눈이 자꾸 있다고 느껴져. 눈이 빡빡한 거야.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뭔가 눈에 이상이 생겼어요. 눈이 자꾸 있다고 느껴져요. 왜 눈이 있지? 눈이 없이 뭐 보이는 대로 그냥 눈이 있다고 생각도 안 되면 건강한 거예요. 심장이 뭐 있는 것 같지도 않게 계속 지는 할 일을 하고 있겠지. 근데 언제부터 자꾸 심장이 느껴져요. 심장이 뛰네? 뛰다가 안 뛰다가 왜 이러지? 이러면 심장이 있는 거 느끼지.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야. 건강하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치아도 그렇고요. 치아도 그냥 들어가면 씹는 거지. 없어요. 치아가 없어. 그냥 씹는. 근데 치아가 자꾸 있다고 느껴져요. 씹는데 자꾸 치아가 느껴지지? 이러면 치아 아픈 거예요. 여기 신경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가 있어요. 맞죠? 주영이 경험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귀도 그렇고 심장이나 위나 폐다 다 마찬가지예요. 귀가 어느 날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없는 것 같아서 나는 머리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리가 언제부터 아파. 뇌가 막 기우뚱하고 막 이런 거 하고 하면 뇌가 있구나. 이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뇌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마음도요. 마음이 너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마음에 뭔가 병이 들었어.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많고 잡념이 많이 끼어들고.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새틀같이 가벼워져서 마음이 없이 느껴질 것 같아요. 평안과 고요함과, 그죠? 그런 거,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 공기와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평안과 안식.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요. 제가 그랬나요?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안식이 탁 쳐다와요. 내 아버지 집. 내가 세상에 나그네 행인처럼 뭔가 그리워서 살던 그게 여기였구나. 내 영혼이 온 곳. 이 본향. 이제 돌아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는 아버지 집 나가고 싶지가 않아. 안 나가고 싶어. 여기만 있을래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게 뭐가 안 좋냐 말입니까? 그거 하자는데, 그거 하자고 막 닦아 세우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거 하자고 막 몰아붙이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립니까? 그거 하자는 건데. 근데 사탄은, 야, 그거 재미없다. 야, 지금 이 죄악의 세월, 이게 재밌는 거야. 응? 왜 이게 뜨죠?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우리 안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안 되는데 저기서 하라고 하니까 저게 싫어. 나 닦아 세우는 것 같아. 나 거기 가면 위로 못 받아. 이러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장난칩니까? 그 길 안 거치면 안 되는데. 그죠? 그죠? 정말 아픈 거는 고난을 거쳐서 no cross, no crown. 크로스를 거쳐야 되는데 잘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영광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도하는 계속 그런 걸 계속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타락하려고 하고 나 자신에게 사랑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주님 사랑하는 쪽으로 가만히 있는데 계속 주님 사랑하는 쪽으로 계속 가요. 내 삶이. 그런 일이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날 사랑하고 내가 뭔가 보장하고 내가 보험 들어놓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해가지고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걸로 계속 가죠. 하나님께 맡기려고 안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영혼은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만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1번 나와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쓰는 말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우리가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버금가는 수준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내 마음이 계속해서 새틀처럼 가벼워져요. 감사해버렸는데 염려할 일 있는데도 감사를 해버리니까 벌써 나는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냐 하면은 안 한다 이거예요. 오늘 이제 그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데 감사하면 기뻐하기로 작정을 하면 근데 우리 그걸 안 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기 때문에. 내 마음 그럴 때는 감사가 안 나와. 기뻐할 수 없는데 너 알잖아. 나를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다는데 나를 믿어요. 내 말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지식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죠? 이 영적 전쟁터예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그게 왜 그리 중요한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 외에도 지킬 게 많다고 그랬죠? 재물, 건강, 뭐 직업이라든지 가정의 행복, 또 명예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또 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뭘 더 우선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도 제대로 지켜져요. 거기에만 함몰되면 그것도 못 지켜요. 끝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몰라도 우리만큼은 어떻게 해요? 우리만큼은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가셨어요? 아, 그래요? 우리만큼은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지키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눈에 띄는 외모나 옷이나 이런 데 신경 쓰고 뭐 다른 그런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데 신경을 쓰고 눈에 마음은 안 보이니까 그냥 적당히 그런 척하고 살면 돼. 이 그런 척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피가 두꺼워져 가지고 나중에 이 그런 척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런 척이.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나뉘면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념이 계속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계속 있어도 그게 내 일부인 것처럼 하고 살아갑니다. 염려에 찌들어 사는데 뭐 염려 내 친구야. 감사가 내 친구가 돼야 돼. 염려는 내 친구, 잡념은 내 친구하고 노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염려와 잡념은 내 친구입니다. 주님이 내 친구야 아니야? 시편 23편에 그렇게 주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원래 개역 성경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난 그게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는 여호와가 목자시는 그 전체에 내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내가 전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건 부분으로 취급하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죠? 내가 부족함 없어요. 내 자체가 부족함 없습니다. 그런 존재적인 질문을 존재적인 그런 평안을 얻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예수님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우리만 우주도 들어갈 수 있고 못 집어넣을 게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대로 지키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못 지키면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죠.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죠.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진짜로. 환경이 나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커진 사람, 마음이 지켜진 사람은. 그래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강한 사람 없어요. 마음을 지킨 사람이 성을 지키고 이렇게 한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을 지키려면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런 걸 믿어야 된다. 이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그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우리 아까 읽었던 24절부터 27절까지의 잠언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적용점. 첫 번째 방법이 24절에 있습니다. 바로 내 눈을 지켜서 내 입을 지키는 겁니다. 내 입을 지켜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이 말씀 위에 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하고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네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은 뭐냐? 부정직한 말, 이런 말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반하는 요소들이 담긴 모든 말이 다 포함돼요. 특히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우리가 제일 범하기 쉬운 말이 어떤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의 대표 주자입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크게 책망받은 말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한 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그 말, 불평하는 그 말 때문에 40년 동안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불평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 대신 뭐라고요? 불평하고. 왜 안 되지? 왜 이렇지? 난 안 될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난 안 돼. 세상에서 그래서 그런 말 나오죠. 될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 뭡니까? 안 될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맞죠?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어떤 말도 다 들어와가지고, 그렇구나. 그래, 맞아. 안 될 놈은 안 되니까 난 안 될 놈이야. 난 안 될 놈이야.
내가 경험이 한두 번이어야지. 이러면서 사탄은 그걸 부추겨요. 너 안 됐지? 더 안 될 거야. 그죠? 자꾸 부추겨요.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을 못 지키도록 포도원을 허는 여우 조심해라 돼 있어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 그게 포도원이 내 마음, 포도나무 밭은 항상 내 마음이에요. 그죠? 그 허는 여우가 계속 작은 그 구멍을 통해서 계속 들어와요. 그 작은 여우가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단상에도 썼지만 이 작은 죄, 이거를 관리하지 못하면 큰 죄가 항상, 큰 죄는 내 마음이 뚫어놓은 작은 죄를 통해서만 들어와요. 작은 죄 자꾸 소홀히 하면 큰 죄 짓게 됩니다. 근데 그 작은 죄에 가장 예민한 게 뭐냐면 불평하고 부정적이 되고 자꾸 그런 거 있죠? 그걸 통해서도 와요.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이 그런 거예요. 불평입니다. 그게 민수기에서 핵심 요소입니다. 불평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불평한 것 때문에.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래라.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생활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왜?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못해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죠? 핵심은 그겁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고. 기뻐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어차피 내 이 문제 해결해도 다시 또 문제 터지면 난 또 불안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초점을 맞추면 평생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 거나 뻔히 아는데도 사탄은 그게 아니야. 이 문제 해결하면 괜찮을 거야. 먹고 나면 또 주님은 항상 계신데 그 주님은 계속 안 봐요. 안 쳐다봐. 그죠? 안 쳐다보고 계속 제껴버려. 계속. 평안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겠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고 했어 라고 믿음을 발휘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불평해버려.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불기둥 구리기둥. 그건 보면서도 만나 매일 말씀도 묵상해도 별거 없고 만나 먹고 불기둥 구리기둥 있다 해도 안 믿어버리고 불평해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다 엎드러졌다. 대부분이 엎드러지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 거듭난 내 자아가 부인되고 거듭난 내 세 사람 들어갔어요. 다음 세대가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안 고쳐요. 왜? 그게 나니까. 내 마음 지킬 생각 못하고 살았으니까. 내 마음 지킬 생각 안 해요. 내 몸이나 이런 거 옷은 내 마음, 몸은 내 옷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마음은요 그냥 외부에 그대로 장벽 없이 노출되어 있어요. 어떤 말 한 번 하면 상처받아가 바로 꽂혀버립니다. 왜? 그냥 마음에 갑옷을 입으면 꽂히지 않는데, 감사의 갑옷을 입으면 꽂히지 않고 주님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끄떡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딱 보호막을 치면 마음은 그거밖에 안 돼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마음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은 그런 척만 하면 돼. 행복 안 해도 행복한 척하고 감사 안 해도 감사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돼. 내 외모나 잘 챙기면 돼.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중적이 돼요, 사람이. 굉장히 이중적 위선이 돼버리고. 그래서 예수님 위선을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저들은 선을 행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고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저들 절대 따라하지 마. 저들 말은 듣되 그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위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선이 바로 마음이 나뉜 거예요. 마음이 떨어진 겁니다. 마음은 안 지키고 그냥 외부만 치장한 겁니다. 그게 위선이에요. 마음은 지켜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우리 믿음을 발휘할 데가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으로 믿음을 발휘하지, 불평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차가 뭐가 있지 않을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데서부터 내 선을 행할 능력도 나오고,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로 해나갈 능력도 그걸 통로를 여는 일인데, 그걸로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좋아가지고 난리 났어요. 사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다 되어 있어요? 넣었다. 우리 삶에 마귀가 좋아하는 거,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그런 생각, 불평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 누가 넣어줄까요? 사탄이 넣어줘. 그래서 사탄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틈을 내면 바로 그냥 그런 생각 넣습니다. 틈 딱 내면 그 생각들 틈 사이로 그 생각을 넣어버려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우리가 오염된 음식을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뭐 하고 방사능 있다 그러면 막 뱉어내고, 막 조금만 이상한 거 씹히고, 막 벌레 씹히면 난리 나고, 뭐 이물질, 뭐 비닐 같은 거, 저 비닐 같은 거 씹히는 것도 굉장히 또 싫어합니다. 비닐, 뭐 라면 먹는데 비닐이 씹혀, 그 스프 뭐 조각 들어가서 막 먹는데 그러니까 엄청 기분 나쁘죠? 와, 뱉어내고 난리 나죠? 근데 마음에는 이물질 들어오고 염려, 근심 이런 거 들어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들락달락 하는 거고, 원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 그게 누가 넣느냐? 사탄이 넣어준다는 겁니다. 삐뚤어지는 생각, 구부러진 생각, 넌 안 될 거야. 넌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갱생할 수 없어. 새로워질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넣는다는 겁니다. 생각을 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줘요.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틈타지 못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해버리면 틈을 못 타버려. 항상 기뻐해버리면 틈을 못 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틈을 못 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임재 은혜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우리의 대헌장인 겁니다.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스승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데는 평소에 그의 마음에 스승 예수님에 대한 불만 같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게 그리고 들어와서 차츰 굳게 자리 잡아가는 데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방비했던 결과입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맞아버려요. 계속 열어놓으면요, 나중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 들어와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한번 생각 줬죠? 그래, 반응 봐요. 반응하네? 한 번 더 넣어. 조금 더 강한 거. 반응하네? 조금 더. 나중에 결정적인 한 방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자꾸 작은 것부터, 그죠? 포도는 작은 여우를 자꾸 허용하잖아요? 나중에 결정적인 한 방이 들어요. 저는 이건요, 묵상을 조금 더 하면은 이건 결정적인 한 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평소에 생각을 물리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예수님께 대해서 불만을 품어왔어요. 그것이 찾아들 때마다 적극 물리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정이 한 방에 와요. 자꾸 그래서 내가 그래 뭐랍니까? 작은 거 있을 때 물리치고, 이거 아니야, 물리쳐라고 합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감사, 기쁨, 기도, 이걸로 하나님 뜻으로 계속 돌이켜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전부 이렇게 할 가망성이 있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연습 안 하고 뭐 할 겁니까, 우리가?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믿음이고, 불평했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거야. 너 불평하고 살아? 불평하는 인생을 살 거야? 그럼 네 말한 대로 될 거야? 하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도 내 말이 나를 창조해 나가요. 내 삶을 창조해 나갑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게 말이라고요. 근데 불평을 했다. 감사하지 않고 난 안 될 거야. 저놈은 볼 때마다 날 신경질 나게 해. 저 사람 날 성가시게 하고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해. 그러면서 저놈하고 안 엮여야지. 불평하고 원망해버려. 그러면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 극복된다는 걸 선포해.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 무서워, 또 생각 넣어주나? 어떡하지? 그러면 마귀가 좋아가지고 달려들지만 대적하면, 야,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더 크셔. 그죠? 아버지가 훨씬 더 크셔. 능력이 있으시. 나를 지켜줄 수 있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이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때에는. 그래서 항상 마귀는요, 이런 생각을 넣어주고 마음에 넣어줘가지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데 계속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마귀의 주된 직업이에요. 회방꾼이 마귀의 뭐라고요? 마귀의 직업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는 실업자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잘 일감을 계속 던져줘. 일감을 자꾸 줘. 오늘도 바쁘다. 아이고, 야, 사탄이 막 귀신들 소집을 해가지고, 야, 오늘은 어디 집에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얘가 요즘 좀 시험이 많이 들었는데, 얘 확실히 더,
조폭말로 확실히 더 조져. 그래서 가서 막 생각 넣어주고 마음 넣어주고 안 되지 안 되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해야 돼요. 저좀 어디 되고 주소 어디 가고 의정부 가? 너는 용인 가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 두루 다니다가 와서 왜 다녔겠어요? 회방할 거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자기 부하들 이끌고. 그래서 여러분 보통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말을 할 때 사탄이 먼저 내게 그러한 말이나 행동할 생각을 내 마음에 넣어준 결과로 그렇게 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기만 해도 절반은 이겼어요. 의식만 해도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니구나. 넣어주는구나. 마귀가 넣어주는구나.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넣어주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피아가 정확하면 적에서 이기죠. 그죠? 승리하죠. 피아가 정확하지 않아. 야, 이거 뭐야? 그래서 옛날에 그랬죠. 저기 북한 군들이 지금 군복 다 갖고 있다고. 국군 군복. 그래서 전쟁 갔을 때 국군 군복 입고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거기 막 그죠? 보도되고 했어요. 피아가 구분이 안 돼. 그러면 벌써 그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그리고 막 마귀한테 놀려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안 해 임마. 이렇게. 그래, 임마라고 왜 욕하고 그래 임마. 이러고 나랑 막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돼 임마. 꺼져. 이런 생각 또 넣어줘. 그래야 뭐 될 것처럼 항상 실패하고 그래서 안 됐고 내가 다 아는데 또 실패하라고? 절대 안 들어 임마. 거짓말 하지 마. 야, 이놈이 이제 거짓말인 줄 알았네. 그죠? 그러면서 놀릴 수도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 안 해 임마. 야, 이 정도는 이제 불평할 만 해야지. 안 해 자식아. 할 줄 알았냐? 이렇게. 그러면 이거 안 넘어가네. 야, 딴 데 가자. 야, 얘는 갔다. 야, 완전히 맛이 갔어. 어디로? 예수님께로 맛이 갔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그래서 마귀도 가룟 유다도 이런 메커니즘을 빨리 알아들으면, 아이고, 이거는 예수님께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큰일 날 소리.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자기 마음이고, 정당하고, 상황을 보니까 그렇고, 어떤 선악과적인,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이거는 내가 따져보니까 아니구나. 자기 의의가 딱 발동해서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죠? 그 생각을 뿌리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끈질기게 우리에게 염려하게 만들고 불평하는 생각을 안 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있으면 염려가 탁 찾아와서 또 염려 묵상해야지. 염려 묵상할 시간은 얼마나 잘 지키는지 1시간 기도하라는 건 그렇게 안 지키면서 염려가 오면 탁 묵상하고 그렇지 안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요 시간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묵상한 것 되새기면 이긴다고 되고 내 마음이 강해져 버리고 생각지도 못한 능력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나를 믿어요. 내 염려를 믿어요. 내가 염려해야 이 문제 해결돼. 염려가 문제 해결하는 뭔가 키포인트라도 되는 것처럼 이런 제2의 천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아를 부인하라, 자아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따르라.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뭐 거창한 어딜 보고 뭘 보고 그렇다는데 나는 뭐 엄청난 고난을 받고 지옥 감옥 가서 순교하고 이런 게 자아 부인인 줄 알고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유혹이 역사하고 세속주의가 역사하고 쾌락으로 사람들을 홀리고 막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이게 자아 부인이 이게 순교예요. 그죠? 이게 순교라고요. 이게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탓이다. 염려나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환경 탓이야.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이거는 생각을 먼저 넣어주는 이건 영적인 공격이구나. 항상 우리는 환경 탓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사람한테 뭐하고 막 해서 뭘 다 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자고 염려가 돼가지고 계속 찌들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탄의 이 생각을 넣어줘서 1차적으로 내가 주님을 못 바라보게 하네요. 주의 약속의 말씀 못 붙잡게 하네요. 그걸 의심케 만드네요. 그것부터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긍정적인 염려가 있어요. 생산적인 염려가 있어요. 염려를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생산적인 염려는 좋아요. 근데 생산적인 염려라고 만만디라고 하죠. 그냥 너무 낙관적이야. 될 거야. 안 돼요. 그거는 생산적인 염려가 있어요. 이해되죠?
부정적인 염려가 있고 생산적인 염려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도 세우고 다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건 해야 됩니다. 그건 좋은 염려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살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좋은 염려 해야 돼요. 그걸 헷갈리면 안 되며. 그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없이 가면 그건 넌 대책 없는 인간이네. 이렇게 돼요. 그죠? 그건 하십시오. 그러나 영적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왜? 여러분 염려가요. 그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제가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염려의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라는 겁니다. 30%. 이미 과거 지나가서 염려해봤자 소용 있어요? 없어요? 지나간 일인데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던 거 해봤자 소용없어. 그게 영적인 겁니다. 사탄이 야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옛날에 너 그랬잖아. 또 안 그럴 것 같아? 옛날에 한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해서 앞으로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30%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의 40%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것입니다. 안 일어날 일이에요. 절대로. 거의. 근데 일어날 것 같아. 이게 영적인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염려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내 마음을 갉아먹고 내 마음을 못 지키게 만들려고 사탄이 주는 염려예요. 맞습니까? 내 제2의 천성이 된 염려입니다. 이건 자아에 속한 염려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구별하죠. 일어나지도 않을 거, 택도 없어. 그건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해야 된다. 22%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뭘 입을까, 그때 가서 뭔 말을 할까, 뭐 이런 거 있죠. 사소하게 자잘하게 그 여성들이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남자들은 뭐 거기 가서 뭐 부딪히는 애들 좀 하지. 이래도 되는데 할까 뭐 할까 염려가 많아. 그러면서 뭘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 집중 못하고 감사할 거 다 놓치고 주님 바라볼 시간 다 놓치고 기뻐할 순간 그 기회는 내가 오늘 그만큼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산 거는 영원히 안 돌아와요. 그 시간은 영원히 없어져 버립니다. 안 돌아와요. 영원히 딱 들어가면 내가 왜 그랬던 거 그때 하루하루 주어질 땐 더 감사할 걸, 더 기뻐할 걸. 왜 항상 주님 나와 같이 계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보여. 이제 주님이 나를 딱 덮고 계셔. 완전히 그냥 그 예수의 피로 꽉 덮고 계셔. 그 성막에 그 뭐 그런 거 다 덮어놓은 것처럼 내가 저 안에 살았네. 그런데 나 예수님 안 바라보고 맨날 내 땅만 보고 내 문제로 내 속만 보고 답답해하고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되는 사람 없어요. 해결돼도 또 문제가 와요. 그런 사람은 항상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믿음을 발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가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한다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지옥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선지자고 엄청난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다 신실하게 했던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권능,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치유도 하고 했는데 내가 왜 천국 못 갑니까?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요. 야, 네가 나를 의탁하지 않았어. 친밀한, 난 너 몰라. 친밀한 관계, 그 기노스코,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그 말을 딱 넣어가지고 너 몰라. 땅만 받잖아. 너 믿는다는 이름만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크리스찬은 뭐냐면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고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냐? 나를 의탁했니? 그렇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했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넌 불평할 생각만 하고 틈을 다 내주고 마귀가 항상 공격하고 찔러대는 거 다 당했잖아. 그죠?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전쟁터인데요. 이건 뭐 완전히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이. 그죠? 이걸 아신다면 오늘 이거 하나라도 여러분 붙잡으세요. 아하, 이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부터 잡아야 되겠다. 이러시죠? 이거부터 내가 잡아야 살겠구나. 안 그러면 나는 죽는다. 진짜 실제로 해야 될 염려는 4%밖에 없답니다. 4%. 아까 제가 그랬죠. 생산적인 염려. 그게 4%예요. 생산적인 염려. 꼭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우리 가정이 뭐 문제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뭐 노후 대책도 안 세우고 그냥 사후 대책만 세우라 했더니 노후 대책을 안 세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노후 대책 세워야 되죠. 특히 우리
저기 계신 분, 두 분은 또 비슷한 연배일 수가 있는데 노후 대책 세워야 돼요. 그죠? 네. 혹시 뭐 반감 드는 마음 있으십니까? 아니세요? 노후 대책 세우세요. 그리고 저 뭐 적금 들 거 들시고 해야 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걸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 의탁하고 하면서 그 생산적인 염려로 계획서에서 한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 제끼고 내가 다 해결해야 돼 하면서 적금도 들고 노후도 들고 그거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계속 헷갈려요, 이 사람은. 그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때로는 이것도 하고. 근데 막 그렇게 않고 자기가 막 이쪽 부분만 보는 사람은 그거 한 것 같고 영적으로 그런 다 생각하지 그런 하는 것 같고 왜 세상적으로 사냐고 합니다.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그 생산적인 염려와 부정적인 염려를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배후에 그렇게 할까요? 사탄이 그렇게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한 이유가 이걸 분명히 의식하고 정말 호시탐탐 틈을 노려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이런 불평 넣어주려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환경 탓이 아니구나. 1차적으로 나에게 이걸 넣어주구나. 평소에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은 이런 공격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못 바라보게 하려고 말씀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 업무에 지치고 저도 뭐 어떤 밀려온 그런 업무 이런 게 있을 때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왜? 마음을 지키는 게 내 일 처리되고 이런 건 내 눈에 보이니까 뭐가 된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하나도 못 지켰다. 그럼 그 하루는 어떻게 되세요? 하루는 예배자로 살았어요? 그럼 그게 영원히 기념되죠? 그 하루는 영원히 안 돌아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죠?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 하루는 영원히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나한테 의탁하는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그게 하루가 남는 거야. 그러고도 넌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 오히려 일 더 잘할 수 있어. 네 방법만 매여가서 나 제끼고 그렇게 하잖아. 맨날 고생할 거야. 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너는 맛보지 못할 거야.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돼요? 오늘 이거밖에 못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 두 번째 적용도 또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또 어쩔 수 없는데 자 여러분 오늘 하나만 붙잡읍시다. 뭘요? 뭘 붙잡아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할 거, 불평할 거, 원망할 거, 부정적인 염려 이런 걸 계속해서 넣어줍니다. 계속 넣어줍니다. 1차적으로 그건 환경 탓이고 이거 이전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나중에 따져가지고 잘 따지고 너 잘못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부정적인 비판이 있고 영적으로 잘못된 비판이 있어요. 자, 이런 긍정적인 비판이 있어요. 그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조언해주고 이건 그래서 또 따져보기도 하고 그건 당신이 잘못했네. 이건 이렇게 하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비판은 일치하지 마. 자기 목회자 독재로 가요. 내가 목회자가 하는 일은 절대로 비판하지 마. 교회에서 절대로 판단하지 마. 돼요 안 돼요? 바울도 장성하자는 판단한다고 했는데 근데 부정적인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비판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그 작은 여우의 그 여우 굴 열어놓은 걸 그걸 갖고 하는 걸 그걸 알아. 그럼 그렇게 하면서도 기쁨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탁하는데 감사와 이런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냥 내가 하는 것 같을 때는 딱 끊으세요. 앞으로 난 비판 무조건 내가 이 마음이 들 때까지 안 한다 이렇게 결심하든지 그죠? 하여튼 하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내가 먼저 들고 봐야 되겠다. 그거 하고 뭘 해도 해야지 안 하고 계속 그런데 그냥 왜? 내 육신적인 기질이 이미 그걸로 인이 박여있기 때문에 그냥 나와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염려, 비판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게 부정적인 염려가 섞인 비판이 불평이고 원망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걸 지키세요. 이걸 지키세요. 이거 못 지키면 수년 동안 교회 다니고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난리 쳐도요. 예? 그냥 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부흥회하고 뭐 특세하고 며칠 했다가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고 다 쏟아버렸다. 은혜 다 쏟았다 그러죠. 그게 그겁니다. 마귀가 다 쏟아. 그러면서 또 그거 갖고 싸워. 내가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데 당신 때문에 다 쏟아부었어. 그것 때문에 또 싸워.
또 싸워요, 그걸로. 뭡니까, 이거는? 은혜 뭐 받은 거예요? 평소에 그게 일상 속에서 연습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특식 한번 팍 하고 좋다. 자기가 은혜 받는 자아가 또 따로 있어. 아, 좋다. 그거 연결이 안 됐어요. 평소에 일상에서. 그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이 자꾸 되고, 계속, 아, 이것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이야. 이게 자꾸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삶하고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2개 하면 이 중요성이 희석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 다음엔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충분하게 하면서 짧게, 앞으로 제가 40분에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거의 40분에 저기 박수 치고 난리 났네. 얼마나 참 그동안 괴로웠으면은, 예. 제가 40분에 맞춰야 45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야 주영이도 끝까지 붙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주영한테 꼭 여기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뻐하시고, 복음이니까 제가 잘게 나눠가지고 핵심 되는 거 한 가지 이런 것들을 주는 쪽으로 해서 연습하게 하고, 주중에 연습하고, 그 다음 교제 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가집시다.